네,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디톡스 하시는 분들은 좀 견딜만 하십니까? 예, 어제 강의한 것처럼 오늘은 이 디톡스 간해독 1단계와 2단계 중에서 지금 1단계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혈관에 여러 장기에 붙어 있던 독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떨어져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붙어 있을 때보다도 떨어져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은 내 느낌으로는 디톡스 안 했을 때보다도 몸이 더 무거울 수 있고,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어지러울 수도 있고, 특별히 소화기관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심한 사람은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걸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독소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리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간해독 1단계가 잘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명현 현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간해독 2단계로 들어가면은 떨어져 나온 것들이 여기저기로 이제 몸 밖으로 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은 이 1단계에서 좀 무거웠었던 느낌을 가진 것만큼 기쁨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힘든 것을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바라보는 소망을 향해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앞에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모든 기승전결의 골목을 다 걸어가시고 마지막 기쁨의 면류관까지 꼭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먹으면서 하는 이 물리적인 육적인 디톡스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오래된 질병까지 치료되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마음의 그릇, 우리 영적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스트레스와 죄까지도 이번에 다 씻어내는 영적인 디톡스까지 같이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정신적인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심리학으로 설명하는 스트레스의 3단계 해소법과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이 한 가닥이 아니고 몇 가닥이 서로 얽히고 설켰을 때 그냥 급하다고 잡아 빼면은 더 얽힐 뿐이에요. 하나씩 잘 정리해서 풀어야 풀어지듯이 뭔가 머리가 복잡하게 스트레스 실타래가 지금 들어왔는데 급하다고 그냥 되는 대로 잡아 빼면은 더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밑바탕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들이 있는데 이게 좀처럼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스트레스는 풀어버려라, 그냥 버려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스트레스가 내 마음 어디까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맞춤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니까 이게 잘 해결되는 것을 봐요. 저는 뭐 이론적인 것은 잘 몰라요. 아무리 이론이 논리적이고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 얘기했어도 정말 말기 환자들이 많이 와요. 지금도 카톡 잠깐 열어보니까 이 부산에서 암 말기 환자라서 병원에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고, 지난주에
침대에 누워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속초까지 갈 수 있느냐. 꼭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카톡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또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인지 올라올 수만 있으면 한번 올라오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회가 많을 텐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트레스가 내 마음 어떤 부위까지 들어왔는지를 좀 분류하고 그것에 따라서 3단계 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 밀러 박사와 엘모델 스미스 박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의사를 찾고 있는 환자들의 75% 내지 90%는 사실은 그 밑바탕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원인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질환이나 암, 폐질환, 사고, 간경화증, 자살, 이 모든 심각한 질병들의 밑바탕에는 스트레스가 깔려 있다는 것인데, 이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아가기는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미국의 데이비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스트레스는 자그마치 16만 3,342종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피해서 한평생 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설령 나에게 밀려왔다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잘 좀 처리하는 이 맞춤식 해소법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단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누가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아직 내 마음 속까지 들어온 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이 의식의 문을 자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단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때 막 날라와서 마음의 방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여기를 막 회집고 들어오려 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그것은 첫 번째 단계로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리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만병을 일으킨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큰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망가지거나 질병이 생기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가 나를 망가뜨리고 질병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더 연단될 수도 있고 내가 망가져 질병에 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 근심, 걱정, 스트레스, 죄악, 이것 자체가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질병에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 이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를 하느냐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질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최근의 의학자들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맞다 라고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 안에서 나오는 단백질 조각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몸속에서 POMC 단백질이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POMC 단백질이 긍정적인 마음에 감싸여 있을 때는 여러 조각들로 분해가 되는데, 최종적인 부산물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베타 엔돌핀이 일단 나오면은 이것은 통증을 잊어버리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물질이,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에 신세 타령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더니, 부정적인 마음에 감싸여 있는 이 몸속에서는 POMC 단백질 분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이 나오는가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엔돌핀은 보이지 않고 아드레날린 조각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드레날린 계통의 물질이 나오면 일단 이것은 동물의 몸속에서 나오는 독소들 중에서는 뱀의 독 다음으로 무서운 독으로 알려져 있고,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고 내 몸을 더럽게 하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스트레스가 딱 밀려오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내 발을 갑자기 딱 밟았어요. 백투에덴 세미나를 갔더니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내 건강에 좋대더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됩니까?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눈은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고. 이 의식이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야지 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이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 들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그냥 제멋대로 나오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서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다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라는 순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쁜 강아지 하면서 반기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멋대로 나오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칙인가? 그 사람의 과거에 입력된 경험 속에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 물건과 연관된 기억 속에
긍정적인 기억이 입력된 사람은 아무리 순간적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입력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처럼 강아지한테 뒷다리라도 한번 물린, 강아지 하면 부정적인 경험이 입력된 사람은 어떡할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강아지하고 뽀뽀하면서 부둥켜 안고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리 갑자기 튀어나와도 예쁜 강아지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사건이 밀려올 때 내가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내 건강에 좋다, 이거는 안 되지만 과거에 입력된 경험에 의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도 모르게 이미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되어 있지만, 이 현재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순간적으로는 이미 과거에 입력된 어떤 경험들 때문에 내가 신경질을 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는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지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건이 이번 사건 하나로 끝난다고 하면은 까짓거 뭐 그냥 신경질 내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이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미래에 나는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 이 사건을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이 사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할 가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법칙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잘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일을 하다 말고 부정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그 다음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만 잘하라고 하는 법칙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번 이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걸 끝까지 잘 해내게 해주시옵소서. 밤을 몇 밤 새는 한이 있어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보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달란트를 타고나질 못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그쪽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앞에 나와서 7분짜리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순간 이것은 내가 앞으로 일평생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내 과거의 경험이 되는 사건인데, 이걸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나는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사람은 되지 못할 거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번 이 첫 번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이 사건을 무슨 일 있어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고를 말 잘하는 사람은 그냥 나가서 막 하면 되는데 저는 쓰고 지우고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쫙 3일 동안 고쳐가면서 이제 쓴 이 글을 보니까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글이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 안에서 이걸 이제 소리내서 막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봤어요. 근데 방 안에서 혼자 하는 이게 되네요.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갔어요.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많이 있는데 저는 믿음으로 이 나무들이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소리를 내서 또 하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앞에 가서 딱 쓰면 또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빈자리지만 믿음으로 다 차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또 막 소리 지르면서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거짓말 안 보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7분짜리 이것만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건 제가 앞으로 일평생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을 꼴지워질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제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앞에 가서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평생에 그게 뭐 일주일 만에 고쳐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떨리는지 손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그리고 하여튼 무슨 얘기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7분 동안 말을 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저는 2시간을 그 젊은 나이에 누워서 배를 주물러야 됐어요. 그냥 긴장이 아니에요.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말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전 처음에 저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 사람 얼굴을 보니까 진짜 감동을 받은 거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 너무 긴장을 해서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막 수천 번을 했거든요, 혼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입술은 준비한 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타고난 것 말고 다른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2번째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왔을 때는 그래도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하여튼 감동을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날은 그냥 딴 사람들은 몇 번 준비하면 되는데 전 그럴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 전날 밤은 꼴딱 철야를 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한 주 한 주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언젠가부터는 그래도 좀 안 떨리는 날도 오고 지금은 별로 안 떨려요. 그래도 그러더니 이제는 4,000명이 모인 데서도 안 떨리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때 그때도 또 틀림없이 중간에 포기할 텐데 무슨 일 있어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간에 거의 남들이 볼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냈더니
지금은 저 사람이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낼 거야.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은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끝날 때에 그 다음 더 큰 사람, 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부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될 것이고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밖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 자체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연단되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즐겨 사용하던 일화가 있는데, 저쪽 먼 대서양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유럽 시장에다가 파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뱃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오다가 그냥 청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다 살려가지고 와서 혼자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같이 살자. 비법이 뭐냐? 하도 조르니까 이제 귀찮아서 할 수 없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너무 간단한 겁니다. 청어를 잡은 어항 속에다가 메기 한 마리만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안 죽어? 하고 이 어항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메기가 청어 목을 물려고 딱 덤비더라는 거예요. 청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겠습니까? 안 물리려고 딱 피하더래. 그러니까 이제는 메기가 이 청어 꼬리를 물려고도 덤비는데 꼬리 안 물리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요 청어가 죽을 사이가 없어서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 죽습니다. 스트레스 자체 가지고 한숨 짓지 마시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 속으로 이런 사건이 하나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거야 어찌할 수 없지만 해석은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STRESSED, stressed.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자. DESSERTS, desert. 살아가면서 요 정도 스트레스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요 정도야 인생의 감칠맛 나는 디저트지. 요렇게 해석하면 또 디저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면 자살이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면 자살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살자. 까짓 거 두 번 살아, 한 번 살아보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스트레스일지라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디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똑같은 스트레스인데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를 더욱더 연단시켜 줄 수 있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학자들은 발견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디스트레스와 유스트레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밀려왔느냐 가지고 한숨 짓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만 하면 나를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시켜주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을
중학교 졸업 맞고 혼자 미국으로 이제 보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부모 곁을 떠난 적이 하루도 없어요. 더군다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제 보내면서 제가 제일 걱정은 혹시 가서 친구 잘못 만나서 마약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사실 제일 두려웠어요. 잘되게 하려다가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되나 하고 찾다가 저쪽 동부에 있는 이 애쉬빌 시골 산 깊은 곳에 있는 플래처 아카데미를 찾았더니 100% 기숙사 생활을 하고 반나절은 일을 하고 반나절은 공부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또 반나절 일을 하는데 월급을 주는 겁니다, 시간당. 그래서 뭐 한 달 돈이 1년 돈이 뭐 한 5,000불밖에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한 3개월, 1개월, 간지 1개월 정도 됐는데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전화인가 하고 받았더니 첫 마디가 아빠, 나 그냥 막 살까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막 살까 봐.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얘가 한나절 월급 받는 일이니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하던 일을 이 어린애가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요 감독에게는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지보이로 찍혔대네, 감독한테. 게으른 놈이라고 찍혔어요. 그러니 뭐 일을 해도 기분도 안 나고 막 힘들게 하다 보니까 넘어져서 꼬리뼈를 또 다쳤어.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앉아 있는데 이게 아파 죽겠네. 그 어떻게 또 영어도 못하는데 의사 표현을 했는지 자기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서 쉬어라. 그런데 가서 딱 1시간 누워 있다 보니까 이 젊은 놈이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만큼 아픈 건 또 아니야. 그래서 또 일어나 가지고 게임을 했대네요. 그때 딱 담임한테 또 걸렸어. 이 완전 거짓말쟁이로 또 찍혔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좀 이걸 복구해 보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백인들한테 한번 찍히면 국물도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뭐 한번 찍히니까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고 어차피 찍혔는데 그냥 막 살까 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비행기 타고 가도 그 사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얘기를 그때 이제 한 거예요. 야, 내가 봐도 너는 유학 간 아이들이 1년 동안 겪는 사건을 한 달 만에 다 지금 맞이하는 것 같은데 네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포기하고 막 살면 이번 유학 생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일생은 끝나는 거다. 그러나 정말 누가 만나는 것보다 힘든 사건인 것은 아빠도 알겠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한번 부딪혀 봐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선생님이 심판자 아니고 하나님 심판자 아니냐. 그냥 하늘만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든 인정하든 내버려 두고 그냥 꿋꿋하게 한번 해봐라. 이것만 잘 넘기면 다른 애들 1년 지나야 유학생활 적응을 할 텐데 너는 몇 개월 만에 그냥 적응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온 거다. 그랬더니 아빠 그렇게 한번 해볼게. 딱 1개월 있다가 전화가 또 왔는데 베스트 스튜던트로 뽑혔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1년 동안 적응할 것을 그냥 2달 만에 끝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랄지라도 한숨 짓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서 그 스트레스를 오히려 없었던 것보다 더 나은 유스트레스로 바꿔서 해석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승기 씨라고 하는 분이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냥 자나깨나 죽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도 약해져 가지고 이 온몸에 이상한 발진이 나는 알러지가 있고, 찬물에다가 손만 넣으면 여기서 또 뭐가 올라와요. 그리고 치질이 있어서 그냥 빨간 피를 그렇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항상 죽는 생각만 해서 제가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여수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여수 앞바다가 제일 잘 보이는 장소로 이분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딱 쓴 사람들은 열이면 9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좋다, 보기만 해도 병이 다 낫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장소를 이분을 딱 데리고 갔더니 이분이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빠져 죽기 딱 좋게 생겼다.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분에게 마음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속 시간마다 말씀을 했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고개 수그리고 있는 사이에도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며칠 지나서 이분이 산책로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누가 껴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탁 껴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서 옳거니 잘 만났다 하고서는, 예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왜 그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막 예수님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한테나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보지 누구한테 해봐요. 예수님은 마음이 넓어서 다 받아주셔요. 안 도망가. 남편은 도망가도. 1시간을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딱 껴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내가 더 괜찮다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좀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 그 위로로, 아니 하늘을 만드신 분이 나를 알아준다는데 그 이상 그까지 인간들 위로가 뭐가 필요해요. 그 2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울증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달래요. 간증을 하고 싶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래도 배워야 되겠다고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지, 또 요리도 배워야 되겠다고 그러지. 제일 심한 중환자로 참석을 했는데 딱 한 달 만에 환자복 벗어버리고 여수 요양병원 식당 정직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멋있게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이것이 상승 기류를 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쁜 마음이 이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고, 마음을 기쁘게 먹으면 일단 그때 엔돌핀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어줘요. 더 기뻐할 때에 엔돌핀은 더 많이 나옵니다.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오면 기쁨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기쁜 마음을 먹으면 기쁨의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밀려왔어도 신세 타령하면서 짜증을 내면은 그때 뭐가 나옵니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 나를 더 짜증나게 만들어줍니다.
더 짜증이 나면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더 많이 나오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면 짜증은 더 많이 나와서 짜증의 하강기류를 타다가 게헨나 지옥불까지 떨어지겠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나에게 밀려온 이 사건,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맡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고 그때마다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치료의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덕유산 요양원에 있을 때에 여고생, 동창생이 나란히 참여를 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얼마나 친한지 그때까지 매주 만나는 친구예요. 그런데 딱 한 달 사이로 둘 다 풍이 왔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도로 왔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고 한 사람은 왼쪽 팔다리를 못 쓰는 것만 달라요. 근데 둘이 같이 들어왔는데, 혼자 다닐 때는 지팡이를 잡고 힘들게 걸어 다니는데 둘이 같이 걸어 다닐 때는 못 쓰는 팔을 딱 팔짱을 끼면 지팡이도 없이 어디든지 아주 자유자재로 돌아다녀요. 얼마나 다정한 동창생인지 몰라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백퇴den을 했습니다. 근데 한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 안 움직이던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둘이 똑같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친구는 안 올라가던 팔을 막 올리면서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이게 안 움직였는데 백퇴den을 하고 이게 움직입니다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 엔돌핀이 그 다음 주에는 요 안 움직이던 발도 움직이게 해줘요. 그런데 똑같이 팔이 움직이는 옆에 친구한테 또 물어봤어요.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분명히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 안 하고 아직도 안 움직이는 이 뒷다리를 털면서 아직도 이게 안 움직입니다. 짜증을 내는 거야. 그때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거 움직인 것도 걷어갈지도 몰라요. 그날까지는 치료가 똑같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치료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더 큰 감사의 계단에 올라가기를 원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놓고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내 문 입구에서 들어가자 하고 노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겠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없었던 것보다 더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내가 이걸로 쓰러질 줄 알았느냐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숨 지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연단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유스트레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스트레스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해석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연구 결과는 마음의 거실까지,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웃음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웃음으로 날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식의 주머니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를 웃어버리면 자욱하게 안개처럼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는 들어와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밝은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면 그 안개와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한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정도씩을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스트레스가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성인들은 14번밖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14번이라도 웃으면 많이 웃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웃는 얼굴 안 하다가 이제 주말에 교회 나와서 예배 딱 끝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찡그릴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쓰던 웃는 이 근육을 막 억지로 그냥 힘들게 올리면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는데 한 5사람 인사하면 이게 힘들어가 바로 떨리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웃음이 사라지는데 반대로 웃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웃는 동물이다라고 명명을 했는데 찡그릴 때는 얼굴 근육이 64개를 사용해야 찡그려지고 웃을 때는 얼굴 근육 13개를 움직이면은 웃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13개 움직이는 게 쉬워요? 64개 움직이는 게 쉬워요? 근데 왜 힘들게 맨날 64개를 사용하느냐? 그게 제가 주장하는 논거입니다. 그냥 오늘부터 13개만 살짝 사용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웃을 때에 남보기에도 좋지만 얼마나 이 속에서 이 치료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음성 좀 키워줘 보세요. 시키는 것이 있다. 머스풀 랩터는 근육이 움직일 정도로 크게 그리고 유쾌하게 웃는 웃음을 말한다. 웃음이 터지는 것은 순간이다. 그 순간 면역세포는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오래간다. 항체란 특정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체다. 당연히 웃고 난 후 항체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크게 줄지 않았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 병원체와 싸우는 항체가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쏟아져 나온 항체는 12시간이 지나도 별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웃으면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웃을 때에 내 마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를 그냥 안개 날려버리듯이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까지 뭐 이틀 가지고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 오늘 내일 순몰하시는 할머니에게 이틀은 굉장한 겁니다. 야, 이 미국 가 있는 막내 아들 얼굴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 이틀은 보통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몇 초만 웃으면 돼요. 15초만 웃으면 막내 아들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웃으면 몇 살까지 살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정도 웃으면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200배 이상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한평생 살면서 꼭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을 때 엔돌핀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엔돌핀은 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맞는 마약성 진통제 이 엔돌핀보다도 200배 이상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웃으면서 월급 받는 직업으로는 여수병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런 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병원으로 와서는 이게 여수에서는 한 명이 했는데 얼마나 이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 명 가지고 될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6명 이렇게 부서 이제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이름을 뭐라고 쳐줘야 되나 하고 물어보길래 그냥 스마일 닥터라고 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너무 좋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직원들이 자기가 진짜 닥터가 된 것처럼 살아가요. 어디서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난 거야. 거기다 또 청진기를 또 여기다 메고 다녀요. 자기들은 닥터라는 거야, 닥터. 근데 진짜 내과 의사보다 치료를 더 잘해줘요. 말기 암 환자들이 밥도 못 먹는 단계가 옵니다.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퇴원을 안 하고 남아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프로그램 하나를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웃음 치료 시간. 죽기 일주일 전인데도 들꽃에 밀려가지고 거기를 가서 웃으면 몰핀을 맞아도 없어지지 않던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웃음 치료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웃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웃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패트릭 플라나간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일단 엔돌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왔다 그러면 이 엔돌핀이 진짜 나를 웃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막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많이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놀라운 이 웃음의 효과를 발견하면서 여기저기서 웃음 클럽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CNN's Anita Patel explains. Nobody cracked a joke. They're laughing because they believe it's good therapy. Members of New Delhi's Laughing Club include industrialists, professors, traders, and doctors. 인도의 웃음 클럽은 아침 운동 모임이다. 그들은 웃음을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여기고 있다. 웃음 클럽 회원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마음껏 웃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자, 무슨 웃기는 비디오를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웃기는 코미디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마주 서서 웃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멋쩍게 웃는 그 모습이 웃어서 또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아침에 웃으면은 최고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엔돌핀이 쏟아져 나와서 그날은 누가 발을 밟아도 아이고 얼마나 미안해 하실까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증명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웃음 클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쪽 광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 제1교포인 정옥진 씨가 참여를 했는데 좌골신경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허리가 90도로 그냥 오그라붙었어요. 그래서 양방 한방 하루 종일 병원을 다녀도 이게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휴가를 내가지고 보호자로 따라왔는데 첫날 강의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1시간 반 앉아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아파서. 그런데 첫날 1시간 반을 그냥 통증 없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의를 들을 때 여기 마음에 쏙쏙 와닿는 말씀이 밀려올 때마다 이분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예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엔돌핀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어요. 아멘을 할 때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아멘을 한 번이라도 뭐 해야 되겠어요? 더 해야지. 그런데 이 아멘이 묘한 거라서 박자를 조금 놓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라도 놓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니까 정신을 그냥 바짝 차리고 아멘 할 기회가 언제 오나 하고 보다가 나왔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했더니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 안 하는 시간에는 또 아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더라 하는 강의를 듣고 저쪽 산에 가서 막 웃었더니 이분은 느껴져.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도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하고 노래 부르고 웃고 3일을 지냈더니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 굽었던 허리가 일자로 쫙 펴졌습니다. 그 남편이 나오더니 이야,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이 부인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양방 한방 다 다녀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도대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게 왜 나섰느냐.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담배 폈는데 이거 끊겠습니다. 나 침례 좀 주십시오. 그래서 두 부부가 나란히 침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웃을 때 놀라운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웃을 때, 기뻐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의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소리까지 하셨어요. 잔소리가 뭡니까?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이게 잔소리 아닙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 왜 또 할까요? 왜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또 하고 또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잔소리까지 하셨는데 잔소리 한 게 성경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가?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잔소리지 뭡니까?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기뻐해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에게 마음의 길을 맡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 엔돌핀이 나를 진짜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뭐 하면 날아가 버린다? 웃어버리면 이 스트레스는 날아가 버린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즘에는 웃고 싶어도 어디 웃을 만한 장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웃으면 또 이게 막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어디 웃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냥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거기서 막 웃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가 보겠지. 그러나 뭐 몇 초나 보겠어 지가. 그냥 웃는 거예요. 한 30분. 그러면 스트레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 들어온 스트레스나 가능한 것이고 그 기회를 놓쳐서 이 스트레스가 마음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안방까지 들어와 버렸어. 이건 절대로 웃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웃는 게 직업인 코미디언들도 여기에 들어온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온 스트레스는 해결을 하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웃어도 이건 안 나가요. 그러면 이 가장 깊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안방까지 들어와서 응어리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이 신경계를 짓누르면서 수많은 깊은 질병들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것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눈물로 녹여서 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스트레스는 나도 몰라요.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 몰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나도 몰라.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고, 이것만 잘 지혜롭게 눈물로 다 녹여내 버리기만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불치병이 치료가 됩니다. 제가 한 25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어떤 데는 2번, 5번을 가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반가운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20년 전에 백투에덴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백투에덴을 실천하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건강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반가운 만남인지 몰라요. 이렇게 이 가장 깊숙한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를 눈물로 녹여내야 되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도 그 눈물의 치료 효과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소리 좀 높여줘 보세요. 울음을 웃음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울음도 잘 포장된 또 하나의 신의 선물이다. 눈물은 여러 가지 배설 행위 가운데 오랫동안 그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행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눈물이 정신적 충격을 없애준다는데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다. 과연 눈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린 감정이 섞인 눈물, 그리고 양파를 까면서 흘린 눈물,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화에서 나온 눈물과 양파에서 나온 그 눈물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 흘린 눈물에서 양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테콜라민,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네프린이 현격하게 많은 양을 보였습니다. 카테콜라민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을 긴장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카테콜라민이 분비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이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 안과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눈물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도 우리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눈물은 여러 종류가 있죠. 양파를 까도 눈물이 나옵니까? 예. 모든 눈물은 이 편도체에서부터 자극과 정보가 전달되면서 눈물을 쏟아지게 해요. 그런데 어떤 감동, 어떤 뉘우침, 회개, 이때도 눈물이 나옵니까? 이 눈물은 내가 뭔가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살아왔는데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요거는 여기 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쏟아져 나오면 속이 후련해져요. 압력 밥솥에 물을 넣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 밥솥에 있는 압력이 막 높아지겠죠. 계속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압력 밥솥 위에 있는 꼭지를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슉 하면서 압력이 빠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열받으면 요게 돌 것 같은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때 조금 더 진행되면 요게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압을 싹 빼주는 최고의 방법은 눈물로 빼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터질 것처럼 스트레스가 꼭지처럼 다 차고 올라왔을 때 여기 뇌 혈류를 검사를 해보니까 열받는다는 얘기는 여기 핏대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피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머리로. 이게 너무 많이 몰려들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터지기 직전까지 치솟아 올랐을 때 눈물을 흘리면 혈류의 압력이 쫙 빠지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압력 밥솥에 그 수증기가 빠지는 것처럼 쫙 눈물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서 한바탕 울고 나면은 이 그냥 어떻게 견딜 수 없었던 마음들이
평안해지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눈물은 여기 스트레스도 가득 차서 터질 것 같은 뇌를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잊어버린 그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가라앉은 그 큰 스트레스 덩어리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불치병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치료를 못 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몰라.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운영을 하다가 저쪽 덕유산 요양원으로 이사 갈 때였는데, 광릉내에서는 직원을 한 명을 데리고 이제 했는데 덕유산으로 가서 한다고 하니까 직원 한 명을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덕유산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각서를 하나 쓰래요. 근데 저 혼자는 이건 할 일이 아닙니다. 12명 정도는 직원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2명 쓰는 건 자유인데 각서를 쓰래요. 12명 직원은 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양일권이 직원이다. 이렇게 각서를 쓰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남으면 올려보내고 모자라면 내가 월급 주라는 거예요. 내 월급도 벌어서 올리면 준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1초도 안 망설이고 그냥 각서를 써버렸네. 그러나 걱정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저도 사람인데 왜 스트레스가 안 되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 하나 붙잡고 가보자 하고 짐을 주섬주섬 실었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일 큰 8톤 추럭으로 짐이 11대가 나와요. 자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싣고서 혼자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덕유산 깊은 산속으로 가는데 딱 내려놓고 그 산속에 혼자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예? 거기까지 누가 와줄까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서 그래도 요걸 못하면은 앞으로 모든 일을 못한다 하고 막 버티는데 잠을 진짜 막 며칠을 새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안 오네.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불면증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치료한 경험을 삼아서 20단계 불면증 치료법, 제가 어떻게 치료됐는지를 정리해서 강의를 했더니 30년 불면증 환자들이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요만큼 빨간 구름이 떠 있고 안 보이고 감으면 빨간 구름이 이만큼 떠 있어요. 1년을 제가 나름대로 8가지 건강 원리를 가지고 낫겠지 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안 나서요. 점점 커져요. 이제 답답해 안 보여가지고 할 수 없이 안과에 가서 특진을 받았습니다. 특진을 받았더니 여기 상이 맺히는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 현상이 진행이 된대요. 제가 이 환자를 많이 봤는데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레이저로 지지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지져서 고정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아니, 이게 지금 답답해서 왔는데 그럼 평생 이렇게 고정시키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래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주고 그때까지 약을 먹어라 하면서 약을 이제 한 주먹을 주는데 콜티솔 계통의 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쓰레기통에다 약을 다 집어넣고서는 이제 여수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1년 버텨서 여수 요양병원으로 옮겼을 때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시려면은 이 더러운 마음이 좀 씻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로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스며있는 모든 죄까지 다 쏟아냈더니 그 빈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눈이 100% 회복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안경 안 쓰고도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것을 이제 그대로 10단계로 정리를 해서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 이렇게 해서 이제 장소와 여건이 허락이 될 때는 이것을 같이 나누어 가져요. 단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 정말 조용한 장소에서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들로 씨름한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질병의 원인이는 독소를 청소해버리고 또 영적으로 이 마음속에는 스트레스와 또 근심, 걱정, 죄악을 다 디톡스해버리면서 그 마음의 그릇 속에 그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수 요양병원에서 한 20년 전에 한성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오른쪽 요 옆구리 근육이 암덩어리로 다 번졌어요. 갈비뼈 밖에. 그래서 수술하기 좋으니까 싹 잘라냈어요. 암이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나오는 겁니다. 병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또 자르재. 두 번째 수술했는데 또 나와.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이 요양병원에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응어리가 있을 때는 세포 덩어리도 응어리가 지면서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다 용서해 줘도 그 작자는 용서를 못 해준대.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며칠 말씀 속에 쭉 젖어들더니 기도하면서 드디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요 미움을 다 녹여 없애버렸어요. 응어리진 이 미움과 죄책감이 다 눈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여기 딱딱한 암덩어리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이게 녹아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잘라내도 다시 나오던 이 암덩어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여수 요양병원을 갔더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 있어요. 웬일인가? 아직도 환자로 있나 하고 봤더니 거기 천연치료 실장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암 환자들을 살려주는 천연치료 실장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건강 기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설령 사방에서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3단계 전법으로 풀어버리시고 한순간을 살아도 여전히 웃으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뒤안길을 뒤돌아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죄책감, 스트레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가득가득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